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계속해서 요나서를 금요일 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금요 심야 기도회고요. 2025년도부터는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네, 그래서 금요 성령의 밤, 금요 성령의 밤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금요일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금요 성령의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나를 통해 일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힘에 부쳐서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바로 보던 아버지가 야, 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니? 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 방법을 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야, 너는 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를 않았냐? 네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선의 삶을 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 도우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요즘처럼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이 사회에서 살 때에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좀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엄청 부자라서 우리 목사님 부유하게 자라서 미국 유학 갔다 오셨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첫 학기, 딱 대학교 첫 학기 학비만 대주시고, 그리고 미국 생활을 하려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고 자동차 한 대 사주신 것 이외에 제가 9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사실은 어떤 도움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경야독하면서 한 2잡, 3잡 뛰면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도움을 받지 않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정도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어머니도 한국에서 정말 녹록치 않은 삶을 사실 텐데 이 못난 아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으라.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단은 받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저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도움을 한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그리고 이름 없이 도와준 아주 몇몇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무사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길을 걷고 또 살다 보면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물 같은 길을 물속을 걸는 것 같은 인생의 환난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지혜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인내하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덕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믿는 덕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야, 너는 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아. 왜? 너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너는 나를 통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하나님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직접 본인이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일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제서야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야 그가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요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그것에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갈 거라고 요나가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회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요나 2장 9절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이 사실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손 놓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에게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선택해서 외우라고 하면 전 이 3장 1절을 제 마음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안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2025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우리들을 붙잡아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길로 몰아놓으시고 항복을 받아내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꼬리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으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몰살 당하는 거죠. 지금에 와서 항복한다고 이집트 군대가 살려주겠습니까? 저들이 살려주겠어요? 아니면 헤엄을 쳐서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 그저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좀 이상하죠?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봐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출애굽기에 빈번히 나오는 것이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부르짖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너는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르짖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부르짖기만 하냐는 거예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기만 하냐?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은 가만히 서 있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땅이 마르며 건너가기만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가만히 있자.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면서 굳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가 들고 다니는 그 꼬질꼬질한 그 지팡이를 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굳이. 여러분, 이거를 안 내밀면 안 갈라집니까? 안 내밀면 안 갈라져요. 우리 하나님 이거 안 내밀면 안 갈라지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잖아요. 참 희한하시죠? 굳이 그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수고스럽게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고 그제서야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별거 아닌데요, 굳이 이렇게 모세를 수고스럽게 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낑겨 주셔서, 이거 어디 방언이에요? 낑겨, 우리 장전사님이 잘 하시는 표현인데, 낑겨 주셔서 함께 동역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나도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대충 돌아도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그 3일 길을 며칠 만에 돌아버립니까? 며칠 만에 돌아요? 하루 만에 돌아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예요. 천천히, 대충 이렇게 여행하듯이 걸었으면 3일 길을 걸릴 텐데 이 3일 길을 하루 만에 하려고 하니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여러분, 대충. 그러면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굿뉴스가 아니죠. 복음이 아니에요. 요나는 회심하고 돌아서 니느웨로 오긴 왔지만 여전히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막 빨리 달리면서 40일이 지나면 너네는 멸망당할 거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저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자세하게 해석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을 통해서 요나의 행적으로 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대충 무성의하게 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까지 주여, 물고기 뱃속에 이제 막 나와서 주여,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를 갖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무성의하게 외쳤는데요, 요나가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거야, 이 말만 했는데 이상하게 니느웨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갑자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강제로 굶기면서 금식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했고, 그들의 그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 4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4장에 보면 요나는 자기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화까지 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래서 내가 싫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해서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엉성하게 전했는데도 이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자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부흥이 저한테 다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부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로부터, 그 압박감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계시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도 아이들이 잘 안 나올 때 있어요. 부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자꾸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죄책감과 부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가 비록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고 반항적이고 불신앙적일지라도 굳이 이 요나를 거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들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 쭉 읽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을 쭉 보면요, 여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도 약간 그래요. 이게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잘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의 맥락을 잘 파악하면서 읽으면 아주 오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내가 내 소임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게 도와줄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보잘것없는 나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큰 일을 맡기심을,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할 때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싫어요 하나님, 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 방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제 방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하니까요. 정말 많이들 찾아오세요. 근데 찾아오는 거 대부분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싫어하여 자꾸 달아나는 우리를 붙드셔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너의 그 손때 묻은 꼬질꼬질한 지팡이일지라도 그냥 그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라. 내밀기만 해. 내가 홍해를 갈라줄게. 네가 3일 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대충 엉성하게 외칠지라도 그냥 외치기만 해라. 그 이후에 내가 일을 할게. 너의 작은 수고를 통해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수고해라. 요나처럼 외치는 신웅이라도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비록 보잘것없는 나의 재능이고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이 적은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들어서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은 오늘 일하실 손이 없으시고, 우리의 발이 아니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의 길로 이끄실 발이 없으시고, 우리의 음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을 전해줄 음성이 없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의 곁으로 사람들을 이끄실 수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과 발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이 없지 않으실 텐데, 우리 주님이 발이 없지 않으실 텐데,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당신의 손처럼 사용하시고, 우리의 발을 당신의 발처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두고 혼자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우리를 낑겨 주셔서 일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바로 그 영상을 통해서 금요 우리 심야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묻어나심과 그 인내하심에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